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그렇게 솟아나는지 모르는 힘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제가 왜 자꾸 아멘을 유도하냐면요, 저도 좀 아멘 소리가 듣고 싶어. 오늘따라 제가 언제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라고 강요한 적이 있었던가요? 없죠? 근데 이상하게 무슨 음식이 입맛이 당기듯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제 가슴을 자꾸 두드리는 걸 보니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눈치껏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똑똑함이 아닌 생명을 붙들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7장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의 배경 장면은 아덴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이곳에 바울이 도착을 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책론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연찮게 한국의 기사거리를 이렇게 봤더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젊은 사람들도 옛날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모아서 집도 장만해야 되고 또 알뜰살뜰하게 그렇게 저축하고 이랬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있으면 여행도 다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요즘에 좀 젊은 사람들이 조금 모여드는 그런 관광지 중에 그런 숙소가 있답니다. 이 강원도 홍천에 있는 숙소인데, 어떤 숙소냐면 핸드폰 신호 자체가 터지지 않는 무선 통신 청정구역. 근데 주말이 되면 방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는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긴장되지 않습니까? 없으면 뭐 그냥 내 분신처럼 여겨서 이거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주말에 방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붐비는 그 지역이 뭐냐면, 입구에 스마트폰을 다 사물함에다 넣고 그곳에서 1박 2일, 2박 3일 머무는 동안에는 일철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숲길을 걷고 휴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것이죠.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과 완전히 단절된 채 그렇게 휴양을 하는 그런 방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한 북스테이, 그러니까 커피도 마시면서 책도 보는 그런 카페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도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대요. 그런데 그 카페에 들어가려면 역시 여기도 사물함에다가 스마트폰을 다 집어넣고 락을 하고 이 책을 보거나 차를 마시는 곳에서는 일절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여기도 사람이 바글바글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또 차도 마시면서 전화기도 보고 정보도 찾고 이러는데 아예 단절시키고 그냥 조용히 쉬고 싶은 이런 젊은 세대의 취향들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똑똑한 시대입니다.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스마트, 그야말로 똑똑한 시대. 그래서 그 똑똑한 시대에 우리가 함께 똑똑해져 가고 있는 삶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계속 나오는 데이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오늘날처럼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많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미국은 어느 동네가 가장 잘 사는 동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은 알겠지만, 근데 한국 그러면 강남 그러는데, 그 강남에서 정신병원을 정신병을 담당하는 그 의사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입니다. 그분이 좀 과장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남의 반절이 정신병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돌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뭔가에 쫓기고 뭔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뭔가에 힘이 눌려 있고. 왜 그렇죠? 제가 뭐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잘 사는 동네에 치열한 경쟁, 비교 이런 것이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저 정도면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마약을 하게 되고, 뭔가 향정신성 이런 약품에 의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중독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웃는 것 같지만 진정한 행복의 웃음이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은 똑똑해져 가는데 우리들의 이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울증도 중독도 또 웃음도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세상은 똑똑함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똑똑함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꼭 설교를 통해서 이 말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똑해지기를 원하죠. 똑똑하지 않고 바보스럽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 취급받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좀 똑똑하고 싶은데요. 똑똑하고 싶어서 똑똑한 채 한 적도 있고, 또 흉내 내다가 망신당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똑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함이라고 하는 것, 나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다 보면 똑똑한데 외로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똑똑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똑똑한데 이 외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 정서가 교감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똑한데 교감도 잘하고 정서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중에 정서가 메말른다든지 정서의 교감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다 가질 수 있는, 똑똑하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죠. 고독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똑똑함 플러스 자존심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벽이 높이 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뭔가 대화 나누거나 교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목회자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설교로 나가면 또 혹시 이 방송 보는 목사님들이 계실까 봐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도요, 똑똑한 분이 있어요. 해외에서 PhD도 하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에 가가지고 그런 목사님들이 나이가 적어도 어려도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난 주눅이 들어요. 이야, 참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어려운 공부를 하고 또 저걸 다 머리에 담고 또 그걸 또 말로 다 설명을 할까? 우리는 하나 기억하는 것도 제대로 기억을 뭐 이게 흐릿흐릿하기도 한데 참 똑똑한,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나만 그 주눅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눅든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 보니까 주눅든 사람들끼리 모이더라고. 우리끼리 편해. 그냥 우리끼리는 말을 해도 신학적으로 뭐 좀 학문적으로 실수하고 뭔가 좀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어도 편하게 이야기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틀렸다고 또 하면 망신당하지 않을까. 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제기를 하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예 입을 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똑똑함은 인정을 하는데 정서적 교감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나 비슷하게 공부한 것 같고 말해보니까 막 실수도 많고 그런 사람은 내가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그래서 막 같이 웃기도 하고 또 똑똑한 채도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똑똑한 채도 하고 그 사람도 똑똑한 채도 하고 그러다 보니 교감이 되는 것.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아마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똑똑한 것 추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똑똑하신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보가 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똑똑함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똑똑하면 좋겠지만 사람은 똑똑함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도시 아테네가 어떤 동네였냐면 똑똑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여기 이제 무슨 학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철학 그러면 딱 느낌이 어떠세요? 뭔가 막 말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뭔가 심오하게 막 그걸 파고들고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래봬도 철학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심오하게 보이시나요? 예. 제가 철학을 학부를 4년을 다녔는데 배워온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워온 것은 질문하는 법만 배워오는 거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철학은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계속 물어요. 질문하고 질문을 하면 그럴듯하잖아요. 저런 질문 저거 한 번쯤 따져보고 싶고 저거 왜 그런지 원리를 찾아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눈을 가진다라는 것도 대단한 중요한 점이긴 하지만 짧은 저의 경험은 결국에 또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철학은 답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질문은 예리하게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아덴의 도시는요.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그 한마디로 이 도시가 지혜가 많았던 도시.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지금도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그 큰 광장, 돌로 된 광장들 그곳이 바로 옛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기 좋아하고 논리를 말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그 똑똑한 도시가 어떤 도시로 보이나요? 우상의 도시로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도시로 보인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아테네와 같은 지혜가 많고 똑똑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능력은 무엇인가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주눅 이야기를 했지만 주눅 든다. 요즘에는 그런 말을 또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영어 단어 보니까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뭐가 주눅 든다 그러면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뭔가 기세에 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 주눅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당당함으로 살아왔어.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어느 부분에서는 당당하고 또 똑똑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또 뭔가 기세에 눌리기도 하고 또 실수할까 봐 드러날까 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주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제 살아오는 이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요. 단어 하나를 떠오르면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요. 근데 저도 참 주눅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는 아버지 밑에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밥을 먹다가도 아버지하고 이렇게 젓가락에 부딪히면 펄펄펄 떨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해석이 불가능한데 뭔가 이렇게 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막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그런 존재 앞에서 주눅이 들었던 그런 그 주눅이 든다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에 뭐죠? 비교의 대상이 있는 거죠. 누군가 상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객관과 주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객관성, 주관성 그러는데 우리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보통적으로 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주관은 나의 생각과 철학과 주관 이런 것들이 이제 뭉쳐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조금 이런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객관이라는 말을 한자로 봤더니 객자가 손님 객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입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손님의 입장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입장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평균적인 보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객관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주눅이 드는 삶을 보게 되면 내가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똑똑하지 못한 점, 내가 약한 점,
부족한 점, 이런 점에서는 자꾸 주눅이 든단 말입니다. 내 자아도 건강하지 못하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자꾸 피하는 정서가 되고 이런 것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들어온 것은 뭐냐면 예수와 더불어서 어떤 삶을 사나요? 생명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생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단어가 반드시 따라오죠? 생명이지 않습니까? 살아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정서적으로도 이게 살아있는 이 생명력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생명력 있는 마음을 자꾸 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눅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눅 드는 것이 어느 대상 앞에서, 똑똑함 앞에서 주눅이 드는 거. 중국의 그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해요. 중국의 이제 철학 이야기인데 이런 뭐 사유화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조나라의 왕이 이 장자의 명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좀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의 지혜를 좀 사용해 볼까, 그 사람을 좀 곁에 두고 이렇게 용해 볼까.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황제께서 당신을 이렇게 궁으로 초대하고 싶다. 그런데 장자는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지 그런 뭐 궁중으로 가서 또 그 잘 돼가지고 뭐 그런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00년에 죽은 거북이가 있다. 근데 그 거북이를 왕궁에다가 온갖 찬란한, 휘황찬란한 금은 보석으로 잘 받쳐진 그런 상자 같은 데다가 받쳐가지고 궁 안에 두면 그 얼마나 멋있는 거북이가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한편에는 진흙 이 흙탕이 흐르는 그 물에서 지금 휘적거리면서 놀고 있는 저기 거북이가 있는데 왕궁에는 휘황찬란한 금으로 딱 가꾸어진 죽은 거북이, 흙탕물에는 살아서 막 움직이고 있는 흙탕물에 있는 거북이. 당신들이 볼 때 거북이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더 낫겠는가, 이 사신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나는 그냥 흙탕물에서 살아서 살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었는데 박제되어서 아무리 호화스럽게 금은 보석으로 감쌌어도 흙탕물에서 휘젓고 다니는 그것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멋있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죽은 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꽃도 조화라는 게 있어서 진짜 생화보다 더 막 예쁘게 만들기도 하지만 생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 생명이 없는 박제된 인생을 되게 본받으려고 또 그런 모습을 또 좋아하고 추구하는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부러워해요. 그것을 똑똑함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부러운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나요? 기도가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살아있죠.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의 생각이 들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생명이 깃든 시간인 거예요. 생명이 깃든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살아있잖아요. 뭐 조금 별것도 아닌데 되게 자랑하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다.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감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똑한 입장에서 보면 뭐 저렇게 저런 걸 가지고 바보스럽게 감사하다고 해.
라고 볼 수 있지만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은 정말 손톱만큼 조그마한 것도 내 마음을 일으키는 그 생명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화려하게 치장된 분들이 아니에요. 똑똑하게 위장된 분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덜 똑똑함이 보여도,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바보짓 할 분이 없어.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갖고. 저도 어디 가서 만만치 않은 것 같아. 착각이든지 조금만 교만기를 제가 떨어봐요. 지금 조금 교만기를 떨려면 제가 그렇게 바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면 한술 더 떠. 우리 성도님들 절대 세상에 나가셔도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 다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에 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에 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똑똑하시지만 그 똑똑함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똑똑함 속에 생명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똑똑함에 생명이 더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바울 아시잖아요.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밑에서 당대에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테네에 가서 절대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얼마든지 논쟁하면서 말로 싸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18절에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바울에 대해서 이 말쟁이 또 무슨 뭘 전하려고 왔어? 지금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와 부활. 다시 말하면 뭘 전했어요? 생명을 전한 거죠. 이 생명을 들어야 아테네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 생명을 들어야 이 아테나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철학을 이야기하잖아요. 스토아를 이야기하잖아요. 뭘 이야기했냐면 예수와 부활을 전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생명을 전한 거예요. 바울의 모습은 딱 두 가지요. 똑똑한 바울인데 뭘 전했냐면 생명을 전한 거예요. 똑똑한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뭘 전해요? 생명을 전해야 돼요. 내가 왕년에 지식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똑똑한데 똑똑함 위에 똑똑함을 더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니까? 주변에 없다니까? 그러면 생명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예수를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더라도 뭘 중심을 삼아야 되냐면 생명을 중심 삼고 생명을 전하려고 해야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전도, 인도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한번 냉철하게 바라볼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생명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안 믿어지는데, 내가 지금까지 쌓은 지식으로는 이 허접한 이 종교 하나의 기독교를 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그 지식이 얄팍한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기의 그 마음과 경륜과 지식, 그걸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아마 당대에도 이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런 도시들, 그런 도시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정말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답 맞춰보세요. 어떤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똑똑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나요? 아니라니까요. 똑똑해도 외롭다니까요. 고독하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등 돌리면 정말 힘들다니까요.
제가 똑똑해서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해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심령이 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행인 거예요. 이 점이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강팍한 사람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또 전도도 하자고 하고 1년 동안 전도의 대상자를 기도하자고 하는데 주변에 똑똑하신 분들 많죠? 자기 주장이 분명한 분들 많죠? 바늘 이만큼 찔러도 그냥 들어가지도 않을 사람들 많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 지식이 강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뭔 말하면 내가 말싸움 하게 돼. 아이고, 저 사람하고 말하려고 하면 피곤해. 아예 내가 접근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그 상대의 똑똑함인 거지, 그 똑똑함 뒤에 숨어 있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점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보게 만드시면 그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니체, 오늘은 그리스 아테네가 나오니까 제가 의도를 한 건 아닌데 자꾸 철학자들이 나와서 죄송해요. 예. 성경을 보다가 이제 아테네가 나오니까 저도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장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읽어볼 법한 책인데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에 한 두어 줄입니다. 잃어버린 날들이란 우리가 한 번도 춤추지 않았던 날들이며 모든 진리 중에도 웃음을 동반하지 않은 진리는 가짜다. 이건 한참 생각해야 돼요. 화장실 가가지고 앉아서 한참 생각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냥 이거 복잡하니까 이거 떨쳐버리고 제가 재해석한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니체가 말한 것 중에 두 단어가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 웃음, 유머. 또 하나는 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뭐냐면 웃음, 유머. 또 하나는 춤. 쉽게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봐요. 사람 중에 유머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유머스러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유머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진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머를 이야기했다가 그 반응이 차가워서 그냥 썰렁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창출해내는 그 썰렁함에, 그 냉철함에 그런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유머가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유예요. 여유. 근데 여유가 있다고 해서 유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그것을 음미해 보면 그런 겁니다. 내 허점과 약점을 드러내는데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유머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머로 말한다라는 것은 내가 완벽해서 이 말에 실수가 없고 이 행동에 실수가 없고 이런 점에 실수가 없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허물을 보일 것 같으면 말을 못하면 유머를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유머라는 게 그렇잖아요. 헛웃음 짓기도 하고 웃음 짓기도 하고 실없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는 뭔가 그 상황에 맞는 위트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게 유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바보스럽게 생각을 하든 이렇게 생각해서 멍청하게 생각하든, 왜냐하면 유머라는 것이 그 진실한 포인트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껴서 뭔가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허점과 약점을 드러내는데 부끄러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좀 이런 실수가 있다고, 내가 이런 허물이 있다고 사람들이 막 나를 비난한다고 해도 내 실체가 그런 건데 어째서,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여유롭게 유머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금 커리어와 뭔가 커리어에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 실력,
나라고 하는 인격 자체에 흠이 날 만한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요, 농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적인 여유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한테 조금도 흠집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허튼 소리, 그냥 뭐 쓸데없는 웃음거리, 유머, 좋은 말로 유머지만 나는 그런 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유머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머가 지나쳐가지고 참 옆에서 들으면 민망한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해. 예, 그렇죠? 그러나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허물, 실수 드러나더라도 그것을 너무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철저히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면 진정한 자기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게 자기를 살리는 길이고 자기가 사는 길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춤. 니체가 춤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살아오는 동안에 시간들이 지나버렸어요. 잃어버린 날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 춤을 추지 않았던 날들, 어떤 날들일까요? 춤을 추지 않았던 날들은 니체에게 있어서는 죽은 날들이에요. 과거가. 생명력이 없는 날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춤을 못 추죠?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이 왕이 어떻게 저런 채통으로 바지가 흘러내리는데 법궤가 들었다고 춤을 출 수 있을까? 뭐죠? 채통, 체면. 자, 여러분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박수 한번 3번 쳐보실래요? 안 치시는 분 있잖아요. 안 치시는 분 있잖아요. 저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반짝반짝. 안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정장로님 왜 안 하세요? 하셔야지. 네. 아무것도 아닌데 특히 교회에서는 막 율동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막 앞에서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지만 이렇게 앞에 찬양팀들이 나와가지고 막 율동하면서 따라 부르라고 하면 어른들은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해볼까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반짝반짝 막 주일학교 막 찬양하면서 막 이러면서, 권사님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쉽지 않을걸요? 이게 쉽지 않을 거야. 괜히 어깨 아픈 척 하면서 안 하실걸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몸을 하나 움직이고 손을 하나 움직이는 것도 뭐와 연관이 됐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자존심, 체면, 채통, 위신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손이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춤을 출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동작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뭐냐면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손이 움직이는 건 생명입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영혼, 육이 움직여야 생명인 거예요. 근데 아멘 아멘은 하는데, 머릿속으로 아멘 아멘은 하는데 따라주지를 않아. 생명력에 장애가 있는 것이죠. 니체가 한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머도 없고 춤도 없는 삶은 죽은 삶이야. 생명이 없는 삶이야. 그러니까 내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거 너무 숨기려고 하지 말고 오픈해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나누면서 또 그리고 같이 함께 동작을 하면서 상호 교환을 하면서 어우러져서 우리의 생명 있는 그대로를 살아가는 것, 이 삶을 이야기한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생명이니.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바울이 뭘 전해요? 예수와 부활을 아테네에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거예요. 왜? 똑똑함보다 더 중요한 게, 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생명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생명을 잘 찾아오셨으니까 자기에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제 조금씩 따라서 하잖아요. 박수도 치고 아멘도 하고. 참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의 반대가 뭐죠? 죽음입니다. 성경은
생명만큼 사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쏘는 것이거든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원과 복음과 생명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반대되는 개념을, 생명을 말하려면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요, 사망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 사망의 핵을 이루는 게 뭐죠? 죄입니다. 죄. 그래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뭐가 대립이 되어 있습니까? 죄와 대립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며요. 근데 왜 생명력이 없어요? 예수 믿고 죄의 권세를 물리쳤다면서요. 근데 왜 생명력이 없냐고요. 우리 삶에 조금만 뭐가 있으면 주눅 들고 기죽고,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 주눅 들어서 교회 와서 약한 체하고. 왜 그렇죠? 왜 죄의 세상 속에서, 죄의 유혹 속에서 중독되고 우울해지고 이기지도 못하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힘없는 척 하시죠? 생명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든 여러분들이, 부활을 가진 여러분들이 왜 그렇죠? 생명을 우리가 똑똑함 밑에 뒀기 때문에. 아니, 생명이 없는 게 아닌데 지금 위치를 잘못 선정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생명의 공급처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똑똑함이 아니라 생명을 붙드시는 분으로.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살아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부딪히면 싸워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 세상의 똑똑함을 넘어서는 정말 생명력 있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캔사스 사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옆에 분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3초만 아이 컨택을 하시고요. 똑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 그런데 생명력도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세상에서 배운 것도 있고 경험도 있고 경륜도 있어서 세상의 똑똑함과 맞세운 똑똑함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똑똑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결단과 고백의 마음으로 짧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똑똑한 세상으로 몰고 가며 우리를 성공과 똑똑함의 자리에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런 세상에 끌려갔던 우리들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뺏겼던 마음들 다시 한번 생명 되신 주님 그 생명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아테네의 냉랭한 지성처럼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었던 이 세상의 체면, 교만,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